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 절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아무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택함받은 백성들 중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첫째 조건이 뭐냐면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대로 시편 107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갈급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실 거고, 그 만나주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이게 갈급한 심령으로여야 돼요.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갈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심령이거든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목마르니까 찾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갈급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터인데, 거기서 말하는 갈급함은 사슴들은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데, 사냥꾼이 그 사슴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사슴을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물을 마시러 오는 사슴을 활이나 창을 들고 있다가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슴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물을 마시러 왔는데, 앞에 가서 물을 마시는 사슴이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걸 봐요. 창을 던져 죽는 걸 보는데, 워낙 물이 마르다 보니까 그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냇물을 마시러 가는 그 사슴의 마음, 이걸 갈급함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갈급함에 대한 비유적 설명을 해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갈급함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얼마만큼 갈급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의 각오라는 심정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나아가죠. 이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야복 나루토의 야곱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합니다 하며 씨름하고 환도뼈를 칠 때까지 매달렸던 그런 긴박한
이런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의 제목이었던, 큰 제목이었던, 작은 문제였던, 큰 문제였던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속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함과 더불어서 내게로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루살렘 성경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성막을 광야에서 지었을 때의 성막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전에 임재를 두셨어요, 그곳에.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예수께서도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운 교회, 예배서 1장 23절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곧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를 찾아야 돼요. 공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께 부르짖다가 눈을 떴어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께 나와 옷자락 잡았을 때 그 병이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범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앞에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그 38년이나 되었던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면 갈급한 심령으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내게 와서 뭐해?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많은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 바리새화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 목사의 말로 듣고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의 지식의 기준에 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형식화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리새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없인 살 수 없음에 앞에 말한 목마름의 간절함과, 그리고 나는 예수를 없이 못 사니까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그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마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라고 말하잖아요. 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께 나오게 된 거고 와서 마시는 게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오늘도 매일 새벽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걸 믿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성경을 믿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영상 속에,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도포자락 입고 수염 기르신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는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어제 대림절 말씀 전했죠. 우린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셨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건데,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뒤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 충만이란 말은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짐, 성취.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니 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되어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도행전 역사처럼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께 받은 진리를 또다시 쏟아내는,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를 배우고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들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출발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한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걸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교회를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의 교회. 또 하나는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라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라는 사실. 비가시적인 교회, 우리의 심령 속에 세워지는 교회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거고, 건물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 건물만 덜렁 앉아 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탑을 높이 세웠다고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에 오실 때는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이 앉아 있는 의자가 주님의 품 안이라는 의식 속에서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의식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안일해져 가는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가시적인 교회 건물과 어떤 형태만을 강조하고 그런데 치우쳤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예수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합니까? 그 외에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 사도성 이런 모든 이게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강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가 이루어질 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단어보다 연합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기 말하는 그 선지자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를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구약서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했으니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것만 아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어쨌거나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무리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를 아는 무리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예수 앞에 나오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간혹 그런 말을 했죠. 우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하지만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부터.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앞에서 묵상하고 왔던 대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등등의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음의 생각이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대는 자 잡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보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오니까, 잡아오라고 보내는데 그냥 오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르치는 말씀을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와, 이 사람의 가르침은 남다른 거예요. 이게 못 잡고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런 심령의 변화부터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하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듣다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배를 좀 띄우자 했더니 배를 띄웠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베드로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걸 가까운 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 랍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쩝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를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하니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전보다 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그 말할 때 너희들도 미혹되었냐?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혹됐냐? 혹시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도 이렇게 믿는 자가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하나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말할 때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심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이 뭐예요?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가 아닌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럼 되냐?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갈릴리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고 율법 정신에만 빠져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해답을 찾고 율법의 정신이나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빠져 살지 말고 예수의 말씀 앞에 빠져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자신을 살펴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